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잊고 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순례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였고 모세도 나그네였고 엘리야도 나그네였습니다. 그리고 철없이 그를 따르고 나섰던 어떤 젊은이에게도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말씀하시면서 당신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회심한 바울은 일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나그네는 고향이 있는 나그네였지 갈 곳이 없는 나그네, 방황하는 나그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소설가였고 작가였던 시인인 잔 버녀는 철로 역정을 써서 이 세상은 장차 망할 땅, 망할 성, 장망성, 그리고 천성을 향해 가는 인생의 길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로 보았습니다. 요즘 최근에 나온 하루 기도라고 하는 책에 기도문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주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길을 잃으면 아침 산책길에 길을 잃은 것 같은 늙은 개를 보았습니다. 발도 절고 털도 많이 빠졌더군요.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며 느린 걸음으로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불쌍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도 길을 잃으면 저런 모습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 녀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조금 슬펐어요. 길을 잃었다는 것, 결국 그것이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잃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돌아와 생각해보니 왜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할 생각조차 못했을까? 그게 후회스럽네요. 주님, 이제라도 기도합니다. 아까 제가 본 그 갈색 털이 늙은 개를 불쌍히 여기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게 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 험한 세상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고단한 영혼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참 이 땅에 있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끝에서 보면, 우리 삶의 끝에서 지금껏 보면 지금 우리가 화내고 울고 웃고 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거예요. 지금 것에서 내일에 가는 나그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도 우리 주님 만나는 끝에서 우리가 지금을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그네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느 특정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유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한 발 앞서 가시면서 그 길로 자기의 백성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발 앞서 가시는 모습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 하셨고 언약궤를 만들어서 이동식 예배당 성막을 만들어서 옮기고 성막이 옮겨와서 멈추는 곳에 멈추고 성막이 가는 곳에 또 움직이면 또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에는 정착된 종교가 있었습니다. 생산의 신 바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하나님과 멈춰있는 이 풍성한 신을 볼 때 사람들은 뭐냐면 매일 떠나는 나그네 생활이 싫잖아요. 이렇게 좀 편안하게 안정되고 잘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어디를 따라갑니까? 바알 신앙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떠나고 이곳에서 마음 붙여 살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법궤를 모실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이 성전에 어떻게 우리가 모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꼭 묻어두고 안에 와서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알 신앙의 옛 이스라엘 신앙이에요. 유대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기독교의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거리의 사람,
떠돌이였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눠주면서 그들은 특정한 지역이나 혈통이나 계급이나 성별이나 자신과 동일시 여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형제와 자매로 여기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섰을 때 양반과 쌍놈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보고 사람들은 많이 놀랐습니다. 서학이 들어오면서,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주인이나 그 모습이나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양반이고 주인이면 더 하늘나라에 좋은 자리에 있고, 모습이면 아주 더 좀 못한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가르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거. 이런 생각이 동학에도 영향을 줍니다. 동학혁명을 하면서 그들은 밥 한 그릇을 소반에다 놓는데 사각상에 놓지 않고 그들은 대개 두레반을 놓았습니다. 둥그란 선을 놓고 밥을 떠놓고 물 한 그릇 떠놓고 서로 절을 했습니다. 하늘을 모신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한 식구다. 그건 아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기독교의 영향일 겁니다. 어쨌든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오늘 우리 사람이나 어느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나그네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꼭 품 안으시고 고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주가 어떻게 탄생되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고 하다가 인간의 역사의 끝은 타락이라고 하는 것, 인류의 문화의 끝은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인류의 문화가 당시에 가장 활발했던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번 지방에서 가는 성지순례 하란을 가봤습니다. 참 대단히 큰 도시였고, 이미 그 당시에 우리나라 단군 조선 전에 이미 대학도 있었고요. 학문이 발달되고 그 살던 집들이 지금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 문명의 도시를 그는 거기서 우상을 만든 아버지, 아주 잘 살던 집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떨쳐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네게 지시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하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떠납니다. 다수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성곽이 완전히, 그 옛날에도 성곽이 처해 있고 완전한 군대도 가지고 있었고 물산이 풍부했고, 저 실크로드로 들어오는 것들은 다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 없었던 그 도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의 아름다운 비옥한 삼각주 속에 살면서도 그들은 안일 속에, 편함 속에 살지 않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의사로 살다가 세상 떠난 안수현이라고 하는 젊은 의사, 안수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그리워합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 의사였고, 그가 예수처럼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뭘 가졌고 누렸고 어떤 지위에 있느냐, 그것도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그건 이 세상의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닮은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인생의 끝에 가보면 그분이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원래 이 순례자라고 하는 말은 필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필그림이라는 말의 어원은 어디서 오냐면 라틴어에서 페르 아르굼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들판을 가로질러 간다. 당시에 나그네들이 그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필그림이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순례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라고 했을 때 순례길을 걷는 사람은 버스를 타는 사람이 아닙니다. 승용차 타는 사람도 아니고, 순례자는 기차 타는 사람도 아니고, 고속도로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길을 따라 두 발로 하나님의 주신 대로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혼의 나침판을 따라서 대지를 걷는 사람. 요즘 우리 시대는 뭡니까? 속도 시대 아닙니까? 스피드라고 하는 거 아주 빨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빨리 가느냐. 근데 사실 영어권에서 스피드라는 말을 쓰면 각성제라는 뜻이랍니다. 스피릿 쓰면 술이라는 뜻이고, 체코 출신인 세계적인 작가인 밀란 쿤테라라고 하는 사람이 느림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합니다. 인간 기술혁명이 인간에게 환상 속, 엑스타시 속에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곳에서 내려서 걸을 때, 두 발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인간은 자기의 모습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가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가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빠른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례길은 빨리 걷는 길이 아닙니다. 느리게 걷는 길입니다. 그런데 한번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한번 천천히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한 곳 한 곳 머무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떠나고 또 묵상하고 떠나고 그냥 여러 곳 욕심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많이 봐야 되니까 여기입니다. 보세요. 사진 찍으세요. 타세요. 갑시다. 이러고 가면 거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고 성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도로가 아닙니다. 인생 길이라고 하는 인생 도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그네 길 그러지 나그네 도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그네 고속도로 하이웨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길은 아무리 알아도 우리의 길은 걸어가는 길입니다. 결국 빨리 가다 보니까 쫓깁니다. 요즘 뭐 빨리 가면서 더 빨리 뉴스를 보고 싶어서 DMB라는 걸 키다 보면은 자기 부딪혀서 더 빨리 가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 법으로 안 된다고 한답니다.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안 보렵니다. 운행 중에는 앞만 봐야죠. 인생길은 가다 보면 정말 천천히 걷고 가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순례의 길로 유명한 카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하는 길이 저희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코스는 저 프랑스 끝에서부터 이제 스페인 쪽으로 가는 길인데 800km라고 그럽니다. 800km를 보통 사람들은 40일을 걷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부산서 시작하면 신의주 가는 것만큼 조금 더 가는 길을 걸어가는데 하루에 얼마쯤 걷느냐? 뭐 잘 걷는 사람도 있지만 20km 걷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진 배낭의 무게가 건강한 남자일 경우 25kg가 넘어서는 안 된답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물도 넣고 먹을 것도 뭐 넉넉하게 뭐 넣고 뭐 우리나라 사람 라면 잘 넣고 가잖아요. 뭘 넣고 어디 가서 먹겠다 그러고선 다 짐을 좀 많이 지고 걷는답니다. 20km를 가면은 그곳에 알베르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알베르게는 성당 옆에다가 이 순례자들을 위해서 숙소를 지어놓은 곳인데 그냥 더운 물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고 쉬는데 그 순례자라고 하는 표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주 허름한 얕은 가격으로 재워주는 곳이랍니다. 그럼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온 사람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만나서 자기의 뭐 손짓 발짓 하며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걷다 보면은 이 아르베게에서 한 아르베게 가는 20km 거리에 필요한 것이 나중에는 빵 2쪽과 물 한 모금으로 줄이더라는 거예요. 빵 2쪽과 물 한 모금 가지고 20km를 걷는 것을 걸을 때 자기가 걷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걷는 것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 갈 때 누가 얘기하기를 신발은 2컬레 해야 된대. 그래서 옆에 신발 1컬레 붙인 것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다고. 서서히 우리의 인생길에도 나이 들어가고 어른 되어 갈수록 우리는 비우는 일을 잘해야 되고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부름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게로 오라고 내가 지시할 곳을 가라고 그 길을 함께 주님과 걷는 우리들은 4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이에요. 첫째는 길들여진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니라고 편안하게 사는 데서 좀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길들여진 습관에 대한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새벽기도 쉬시는 양반들이요. 여기 계신 어른들 피곤하고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혼도 쉼. 여러분이 세상을 분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이고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새벽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린 힘이었고 가족이 축복받는 길이었고 이 나라가 세계 어쨌든 12번째 들어가는 나라가 된 것은 거저된 게 아니에요.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던 피난민들이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서 골목에서
상자 놓고 팔던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배당을 짓는 일이었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축복받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해진 것에서 두 번째는 과거의 업적에 대한 그 그리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은혜 받고 과거에 우리 집이 이렇게 살았고 과거에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의 도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은 미래지향적인 것이 과거지향적이 아닙니다. 그때가 좋았지 하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획득한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건 다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거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한날의 염려는 그날의 족하다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그날을 놀고 지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너 오늘을 살아라. 그러면 내일은 내가 너 책임지 마.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내일에 필요한 양식도 마찬가지지만 1년 10년 거 걱정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우리 한국신학계 평신도 신학자로 데뷔했던 안병무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은 여러 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인간은 세 가지 형의 타입이 있대요. 하나는 거미형이 있대요. 또 하나는 개미형이고 세 번째는 나비형이래요. 이분이 이 책을 쓸 때가 돌아가시기 전이었으니까 아마 그분이 아주 굉장히 성숙되었을 때 쓰신 분이 사람은 세 가지 타입이 있다는 게 거미형은 뭐냐면 줄을 딱 쳐놓고 들어와서 딱 걸리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영역에만 들어오면 너는 내 밥. 자기 기득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폭력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거기에 대들으면 용서 없이 쳐부시는 거예요. 이건 거미형. 두 번째는 개미형인데 자기 먹을 것만 부지런히 모르는 인간형이라는 거예요. 기존 자리에 안착을 만족하고 자기 행복과 자기 쾌락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이건 개미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나비형이래요. 나비형은 뭐냐면은 꿀을 모으기 위해서 다니지만은 어떻게 해요? 이 꽃과 저 꽃이 수정을 시켜줘서 어느 곳에 나비가 난 이 꽃이 좋으니까 이 꽃에만 머물러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다니며 모든 것을 살게 해주는 생명을 이어가게 해주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다. 그래서 거미형, 개미형, 나비형. 그런데 이 나라가 나비형의 사람이 많을수록 이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성찬식이 있어서 더 설교를 길게 못하겠습니다. 한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고전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에게 삶에 아주 힘을 줍니다. 호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오디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방랑과 모험을 그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고향을 향해 배를 띄우는 오디세우스에게 키르케라고 하는 마녀가 뭐라 하냐면 이 항해하는 동안에 꼭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이렌을 조심해. 근데 이 사이렌은 이 바다 요정인데 이 바다 요정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 달콤한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 취해 가면 돌이 되든지 굳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방위 훈련할 때 사이렌 울리지 않습니까? 그 신 맞습니다. 그 사이렌입니다. 근데 이 사이렌의 모습은 반은 사람이 반은 새입니다. 반은 새예요. 여러분이 이 요정의 모습을 좀 이 얼굴 사이렌이라고 하는 이 신의 얼굴은 우리나라에 참 많습니다. 어디가 한번 있냐면 스타벅스에 가면 머리 긴 여자가 쓱 있는데 그 신이 사이렌입니다. 우리의 커피 향기에 홀딱 빠져서 여기에 꽉 들어와서 커피 마셔라. 그래서 그게 스타벅스의 상표입니다. 그게 사이렌이에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에 있는 그 여자 이름이 사이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키르케의 그 경고를 듣고 이 사이렌을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노래 잘하는 하프를 잘 숨을 다타는 오르페우스가 있었습니다. 정말 가까이 갔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막 빠져 들어갈 때 오르페우스가 그냥 자기도 그 귀를 막고 자기 있는 하프를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아름다운 노래. 사이렌이 부르는 노래는 죽음의 노래, 사망으로 가는 노래이고 오르페우스가 부르는 노래는 생명의 노래로 바꿔 부릅니다.
사람들이 생명의 노래를 들으면서 한 사람 저 사람 정신을 차려서 그것을 통과하게 됐다. 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지 거기 머물러 살아라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간은 같지만 예전부터 불러오던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불러보겠습니다. 저 순례자의 노래라고 그러나요? 저 멀리 배는 시온성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아이고 저리 까맣게 나오네. 부탁합니다. 저 멀리 배는 너의 시온 성어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막막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복음 전하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말씀에서 귀가 다 어두워지고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여러분은 굳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가정예배에서 멀어지면 여러분들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고 사고 있지만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가면서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물론 떠나면 아픔입니다. 떠나면 괴로움이고 불안입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우리에겐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르페우스가 수금을 탈 때 사람들이 그 뱃사람들이 생명을 찾는 것처럼 사망의 소리에 귀 막고 생명의 말씀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